예, 어느 정신과 의사 말에 의하면 요즘 사회가 이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 설정 속에서 나다운 삶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이 관계 설정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모든 관계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고요. 또 부부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친구의 관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료,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뭐 학교 동료든지 동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업적인 관계성이 있죠. 사업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종교적인 관계가 있고, 또 이웃사촌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상호 동의된 관계도 있지만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되는 관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동의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부모 자식 지간을 맺읍시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로 저 사람이 나의 형이 되고 나의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여동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직장 상사라든지 부하의 관계라든지 친구의 관계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그 직장에 취직하다 보니까 직장 상사가 되고 부하 직원이 되는 어떤 이런 관계가 있죠. 또 뭔가 서로 유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건 서로 동의된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상호간에,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의 관계를 찾아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관계가 사실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주종 관계가 맞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왕권을 쥘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그 밑에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맞는 거죠. 거기에다 또 다윗이 왕권에 대한 위협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종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친구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도리어 다윗을 숨겨주기도 하고, 다윗은 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자신의 친자식처럼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관계라는 것은 서로 관계에 대한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할 때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성탄절까지 4주가 있는데요. 그 기간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신의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대제사장 뜰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십니다. 조롱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미 알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제자 베드로가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재판은 정말 저녁 몇 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증인도 증거도 없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모독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신성모독죄의 죄인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를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소장을 이제 빌라도에게 제출합니다. 그 소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꾀어서 황제에게는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면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겠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이러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 총독이 다 듣고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죠. 묻는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 말 그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확인 과정입니다. 관계. 고소한 사람과 그 다음에 고소인, 피고인의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고요. 예수는 내가 그들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다 행한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성 앞에, 그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 같은 존재였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깨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였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긴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또다시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다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소망이 이제 4주 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육신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확 오실 수도 있지만 예언하신 대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왕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오시는 왕을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께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아니, 관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이 민족들 간에 어떤 관계의 재설정,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관계를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방인된 우리들에게는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는 밀접한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관계가 재설정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또다시 물어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또 안 하셨네요. 지금 9번째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성경 통독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성경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기본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냥 듣는다고? 아니에요. 들어서는 잘 안 됩니다. 말씀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하루에 한 20-30분이면 되거든요. 많은 분량도 아닌데 꼭 20-30분이라도 꼭 시간 내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한 부분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묵상한 말씀이 15장 2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때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던 민족의 한 장관이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자신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투항합니다. 투항하면서 한 얘기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묵상한 말씀을 보듯이 이때가 다윗에게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관계 설정이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나는 종이고 당신은 왕인데 종도 왕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있겠습니다. 이 관계 재설정입니다. 이때와 다윗은 혈통적인 관계도 아니고 혈육적인 관계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금 와서 재설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룻기에서도 보면 이방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과 시어머니의 그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왕이 되신 그분 앞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관계의 재설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다른 것이 회심이 아니고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관계 설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아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나 그 예수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나 성경도 알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 중에 하나같이 좋은 말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재설정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요, 헤롯 일가의 통치 이후에 가나안 지역을 총괄하는 5번째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발령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명한 사람이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유대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종교로 인정을 받은 공식적인 종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근데 부임하면서 이 빌라도가요, 이 유대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아마 열심당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좀 일망타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빌라도가 당시 로마의 적대적 활동하던 열심당원들 같은 지하 조직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를 많이 급습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곤봉으로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들도, 글들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그 빌라도가 그렇게 좋은 감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흔적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추궁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좀 변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자꾸 말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한 처결을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이 제목을 아무리 막 갖다 나열을 해도 그의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예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시기 때문에 붙잡혔는데 좀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명절을 빌미로 해서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놓아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빌라도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은 결국에 좋은 감정도 있고 들어서 알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재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면 결국에 가서는 어때요?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콜링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파송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그렇게 변했느냐? 사실 그들이 변한 시점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한의 시간이 오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더라.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왕이 지금 고문받고 있으면 거기에 달려들었어야죠. 근데 다 도망가고 말았더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자리를 달려가는데도 기쁨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살기보다는 왕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다가 순교해 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관계 설정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있으니까 너의 것을 다 갖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 왕의 명령, 왕의 가르침, 왕의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고민하여 돌아갔더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져도,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한다 고백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가끔 보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선출직 대통령. 그냥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잘해줄 사람 잘 골라서 불렀다가 말 안 들으면 탄핵하는 그런 대통령 취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과 백성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세요.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왕과 백성의 어떤 관계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정 시대의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느냐? 자기 백성의 앞장서서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늘 앞장서서 보호자가 스스로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늘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 앞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에 나는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췄으면 가고 싶어도 서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설 때와 안 서지 않을 때, 갈 때와 올 때를 알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관계를 재설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설정이 잘 되면 우리는 하지 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여러분, 결국은 헛되고 무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목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을 썼는가? 명절의 특사 제도를 쓴 겁니다. 우리나라 특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8.15 특사들 이런 게 많이 석방되는데, 당시 로마에서도요, 로마 황제가 총독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총독이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에 사면 청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총독이 들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총독이 직접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청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예수를 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놓고 선택하게 한 것이죠. 왜 이렇게 극도의 선택을 하겠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예수를 택하겠지, 이런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바라바는요, 유명한 죄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악명이 높은 아주 나쁜 죄질을 가진 죄수입니다. 뭐 요즘 예전에 한국에 보니까 아동 성추행 했던 그 사람이 석방된다고 석방시키지 말라고 막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그런 죄수가 바라바인데, 그런 죄수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예수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관계 회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그 예수를 거부한 결과가 뭐냐?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런 관계를 너무 맺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너무나도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종교재판이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두 번 다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맞음 받으면서도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딱 두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요 말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말. 이 딱 두 가지의 질문에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대답을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종교 재판에서도, 일반 재판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손을 뿌리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을 포기하고 흉악범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빌라도 나쁜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조금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에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는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재설정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불이익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볼 때 선한 그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헛된 세상을 선택함으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꼬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주님께서 오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제안에 답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이 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안에도 이런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강절 기간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기다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입술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